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갈게요. 7장 1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몇 가지 먼저 볼게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봐서 알겠지만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계시록을 펼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아니라 어떤 천사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활동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주체가 아니고 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천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휩쓸리는 존재이죠.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물음이 바보 같은 거죠.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도 보면 나오지만 그냥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그냥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뭐예요? 인을 치는 거죠. 3절 말씀에 인친다는 건 뭘 말해요? 인친다는 것은 어떤 소유권을 확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탁 치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 인침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그 작업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이 확증되고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어떤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일방적인 어떤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확증되어 나오는 거지. 인간들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침 자체는 어때요? 인침은 우리는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로 인침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 다 공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롯 같은 경우도 어때요? 롯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롯의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롯과 두 딸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약간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그림은 인간이 상상하는 구원의 그림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행복, 자기의 편안함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상상할 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서 따라 나갈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을 상상할 때 다 어떤 구원이에요? 다 나 잘 되고 또 가족들 잘 되고 나 잘 살고 다 그런 구원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구원에 이 땅에 속한
어떤 형통의 삶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과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든 구원이 사실은 다 그 육체적이고 육신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끌어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처럼 또 어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본토와 친족과 배집을 떠나게 주님이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왜? 모든 인간이 상상하는 구원은 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거였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 구원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근데 구약으로 보자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몇 번의 재앙으로 쳐요? 10번의 재앙으로 두들겨 패야만 이게 나오지. 10번의 재앙으로 이게 뭘 치고 어디를 치고 막 돈을 치고 건강을 치고 막 치지 않으면 알아서 저기 주는 구원이 있군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재앙으로 두들겨 패야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린단 말이에요. 말리고 또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정리를 합시다. 그냥 인간이 시도하는 구원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얻을 자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창세기부터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구원의 여정가 나올 수 없다는 거. 또 모세가 스스로 어떤 구원의 과정을 이루었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 혼자 이루었다가 실패하고 삐져 들어가 있다 하시면 만에 이제 주님이 모세를 보내신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구원은 그냥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살자. 내 가족 위주, 내 몸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적인 사건에 우리를 휘말리게 해서 원치 않게 나와보니 이미 광야에 나와 있네. 그렇죠? 원치 않게 나와보니 광야에 나와 있고 이들은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네. 거기서 이제 주님의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서서 뭘 잡고 있습니까? 사방에 바람을 딱 붙잡아서 어떻게 땅에 못 불게 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바람을 못 불게 해라. 바람을 못 불게 해라. 왜?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멸망이 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되는 거예요? 14만 4천. 숫자를 인칠 때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게 이제 오늘 그 공부의 가장 큰 이제 다툼이 뭐냐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이제 역사를 두고 이 숫자가 뭔지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 또 예컨대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 숫자에 들어야만 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신천지 접근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숫자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벌써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행함. 그렇죠. 행함이죠. 원래 인침 어때요? 인침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주관자예요? 주님이 주관자인데 여기 이 숫자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라고 나서는 순간 이미 인침의 그 취지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가 하나님 종들이지 하고 그냥 천사들이 뜻을 따라서 종들이 이마에 인을 그냥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 종이 거부를 하든 난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도망가도 좀 찍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 도망갔는데 어떻게 40년 후에 주님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주님께서는 쫓아가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침의 주권자는 철저하게 주님인데 이 숫자에 들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나오는 순간 이미 인침의 취지와 정반대가 되는 결국은 마귀의 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인침은 뭐냐?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자. 그게 다 마귀의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인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도적인 자기의 행위를 포기를 해요 못해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이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어디 유명한 기도를 가야 되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마귀에 임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때요? 계속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지옥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임받은 사람들은 항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에요. 지옥 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 사절 말씀에 한번 봐요. 사절 말씀. 내가 인칭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칭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지파마다 몇 명씩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1만 2천 명씩.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지파마다 12,000명씩 나와서 이게 총 12개 지파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만 2천 이꼴 10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개 지파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이 숫자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아는 숫자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물리적인 그 10만 4천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처음에 가르쳤던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기 또 신수지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가르쳤어요. 물리적으로 하나, 둘, 세 명 해서 이제 요 숫자를 딱 정해주고 나서 여기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뭐 재산 팔아서 헌금도 하고 막 온것 거기 합숙하면서 전도하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수학적인 숫자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계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숫자를 말하겠어요? 먼저 인간 세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점이 인간 세계에서 한 명, 두 명 셀 때 어떤 기준점이 어디에 있죠?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그죠? 내 몸이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몸을 기준에 세워두고 한 명, 두 명, 세 명을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숫자를 계수하는 모든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있어요. 내가 그 숫자에 포함이 안 되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내가 포함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일로 보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시의 숫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계시의 숫자에서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 따라오는 게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한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말하자면 이단들이 말할 때 이 숫자에 들어야 구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모든 몸이라고 할 때 인간의 모든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숫자에 친다 안 친다? 숫자에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잠깐 이사야서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이사야서 자,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게 내 지금 정확히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검색 가능해요, 집사님? 네?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예, 수에 인간은 그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한번 볼까요?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말 가치가 어디 있냐. 예. 인생을 의지하지 왜 인생이라는 것은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셈할 가치가 없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숫자를 세지 않으세요. 한 명, 두 명 셈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코에 들어왔다 나간 호흡을 이사님도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만 다 끊어버리면 인간은 순식간에 다 흙덩이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코의 호흡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는 흙덩이들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이라는 인격성을 주님께서 부여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들은 그냥 코의 호흡만으로 이렇게 숨쉬고 있는 흙덩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볼 때 한 명, 두 명 안 산다는 거죠. 인간들끼리 볼 때 스스로에게 부여된 인격성이잖아요. 그건 누구로 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인격성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부여받은 인격성으로 인간은 나라는 고유한 존재성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다 죽은 존재고 코에 호흡으로 연명할 뿐이다. 난 너희들 살 때 숫자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 보면 나오지만 기드온 군대를 모을 때 엄청난 숫자가 왔지만 어때 주님이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데리고 나가요? 300명만 데리고 나간다. 300명만. 어차피 이것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숫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에 지금 예컨대 3만 명이 앉아 있다. 주님 보시기엔 3만 명이라고 쳐요, 안 쳐요?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3천 명이야. 근데 주님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서로 채 안 쳐? 안 친다요. 세말 가치가 없단 말이죠. 다 같은 호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인격성을 가진 고유한 주체로 보지 않고 흙덩이로 본다면, 셈하지 않는다면,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거 어떤 숫자겠어요, 이것은?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숫자예요. 언약에 근거한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지파에서 1만 1천명. 바꿔 말하면 이게 1만 2천 명씩 12지파인데 10이라는 숫자의 반복이잖아요. 1만 2천 명씩 12개 지파. 그래서 곱하기 하면 몇 명이에요? 10만 4천 명인데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다시 말해서 10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인간이 만든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성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원초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라의 경수를 끊어서 난자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어떤 번식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수가 안 나오는 여자, 난자 없는 여자의 태로부터 한 아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을 다 죽인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그게 12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명력을 싹 부정한 상태에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존재, 그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야곱이 몇 명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낳았잖아요. 야곱의 12명 아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존재성을 부정당하면서 언약에 근거한 새로운 존재성의 출몰로 나타나는 것이 12아들이고 그 12아들이 어때요? 12아들이 12개 지파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서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나오듯이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부러뜨렸다. 이걸 어쨌든 간에 야곱의 힘의 근원 한도뼈를 어긋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가 정춘화의 지혜와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항상 한도뼈를 유골하듯이 이걸 어긋나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네.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있지? 이것은 언약의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성. 그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야곱의 한도뼈를 꺾어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듯이 12개 지파를 인간의 모든 생명성, 인간의 모든 활동성, 그걸 다 죽인 상태에서 언약의 활동에 의해서만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게 10위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원천이 주님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자들이 그게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속한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다시 말해서 어때요? 이 지파는 물리적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열매임을 고백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그 7장 그 몇 절이죠? 7장 9절 말씀만 보세요.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숫자, 계시적인 숫자화로 표현할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만 4천인 거예요. 10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육체적으로 하나 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활동에 의해 생성된, 육체적으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언약에 의해 생성된 언약 자손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닌 거죠. 그 물리적인 숫자로 이것을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환산하면 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계시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이 숫자를 쓰는 거고 10만 4천을 쓰는 거고 10만 4천 자체가 실제 물리적인 숫자로 보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따라 보는 분도 있어요. 따라 보게 되면 만약 또 다시 이제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를 또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분들만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다 잘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어때요? 나오는 고백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여기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맨날 하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그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는 그 자들이 어때요? 10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수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그들은 하나같이 뭘 고백해요? 은혜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은혜됨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숫자를 총합을 말할 때 은혜됨으로 생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1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여기 바로 말한 것처럼 그에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일을 많이 했지만 바울이 한 말은 나 많이 했어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은혜가 한 거라고 은혜를 말하죠. 이제 언약의 결과물로서 내가 뭘 했다는 게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수용성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이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읽고 넘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눈이 또 예를 드는 한 예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거기 22절 20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것만 쭉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자기 인격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내가 뭐 했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의 세계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만 뽑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이고 아브라함만 나온다고. 사레를 죽이고 사라만 나오고. 그러니까 사라의 경수가 있을 때는 사례지만 그래서 끊어지면 사라거든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정성, 내 헌신, 나의 행함이 살아있으면 그건 다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사례예요. 그걸 다 죽인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로 이스라엘로 뽑아낼 때 그게 여기 말한 것처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성만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주 앞에 가서 내가 뭐 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지. 다 주님의 은혜로 한 건데 다 은혜라는 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들이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이지. 개별성이 튀어나오는 순간 어때요? 개별성이 튀어나오는 순간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산다고 그거는. 천국에서는 개별성이 사라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제 속에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 예수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14만 4천이라고 말할 때 요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 때 이 장자 first born 이게 단수를 써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토탈하면 200만 명 뭐 넘는 엄청난 숫자인데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그냥 하나의 아들로 보는 거죠. 한 몸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의
머리는 하나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DNA 세포는 무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한 몸으로서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손도 예컨대 이 손도 정춘화의 손, 이 발 정춘화의 손 한 것처럼 사람 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손가락, 발가락, 뭐 저 등, 배 해서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어디를 봐도 그냥 그 사람의 몸인 것처럼 주의 종들의 인침받은 이 종들이라는 것은 숫자로 볼 때 다양하다 하더라도 똑같이 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에서 움직이게 되는 한 몸, 한 아들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다 없는 거죠. 개별성은 없고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처럼 머리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여기 포함된 숫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요 14만 4천에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끝없이 여기에 들지 않은 자들을 분리내는 작업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만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또 뭐 비가 오나? 사도행전 5장. 거기 1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쇠우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5절 말씀 연하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그 들어가더라. 결국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사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가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의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처음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개별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간의 행함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계시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천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남는 거예요? 언약 활동의 결과물로서의 백성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숫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숫자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언약만 나타내고 증가하는 숫자로 주님께서 딱 끊는다고 하는 거. 제자들에 의해서 그 작업을 주님이 벌이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시죠. 간단하게 오늘은 아직 피로가 안 풀렸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인간 쪽에서의 어떠한 시도나 나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은 모두 배제시키고 천사들의 활동성에 의해 주님께서 창세전에 확정된 주님의 종에게만 천사들을 활용해 그 이마에 인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노력 그 자체는 사탄과 마귀의 습사인 세상의 그릇된 망령임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게 하시고 오늘의 나됨은 주님의 14만 4천의 언약을 통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행로임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들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미 확정된 은혜로서 이루어짐을 늘 은혜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주체성을 늘 허무시고
오직 언약에 근거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선별해내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시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행하심 앞에 인간의 모든 행하심이 늘 부정되고 부인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늘 우리를 새롭게 은혜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인도하심을 늘 새롭게 깨닫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